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최근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세 절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섭죠? 전 이 말씀 부르면 무서워요. 주님,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다름질이 헛돼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이 걱정하지 마.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고 나 나중에 너 모른 체 할 거야 라는 예언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주여 주여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라.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리고 그 뜻을 말해줄 거야. 그게 도대체 뭔데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 말을 묻는 순간 딱 죽어도 성경은 안 읽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봅시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들도 줍지 말고 그러나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시는 세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매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한 번 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절에 뭐라고 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예요. 성경 여러분 이제 사전을 펼쳐서 거룩하라 딱 쳐보세요. 수십 번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라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납니다. 자, 세상 사람과 신앙인, 참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것들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동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보냈습니다. 질문이 첫 번째가 뭐였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무엇이 다른가? 너무너무 많은 답이 있죠.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종교인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인도 규례를 지키는 듯 합니다. 종교인도 금식도 하기도 하고 종교인도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종교인도 절기를 지키고요. 종교인도 수많은 하나님 말하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나름의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왜 지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방법대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규례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새해의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을 하죠. 새해의 목표를. 그러면 나는 뭘 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안에 어떤 자격증을 따겠다. 나는 올해 안에 뭐 토익을 얼마나 따겠다. 나는 올해 안에 뭐 체중을 얼마만큼 증량하거나 감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목표입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나열하는 것들은 목표입니까? 계획입니까? 이건 목표죠. 목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죠. 그 계획은 뭐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잘라낸 것들이 계획이에요. 과정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표는 없어. 목표는 없는데 그냥 이거 하라고 해서 뭘 하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 다른 말로 목표는 없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압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작심삼일하게 될 거예요. 중도야. 왜? 이걸 왜 하는지 모르니까. 왜 말씀을 주셨고 왜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주셨고 왜 3만 500가지 약속을 주셨는지를 그 근본되는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이 무엇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제부터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점검이 안 되느냐? 그게 얼마나 안 되면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수천 년을 하나님께 기도한 민족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기도를 해왔어. 근데 예수님 오자마자 그거 아니야. 노노노노노노노. 그 기도를 다시 알려줘. 이렇게 기도하라. 과일처럼 쪽집기처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걸 습관처럼 그냥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기도할 때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문제에다 시선을 두는 것 같아요?
내 소원과 내 문제에 곧바로 집념해요. 앉자마자 주님, 말은 주님인데 지금 주님 붙인 다음부터 누구 얘기하느냐? 내 얘기만 계속해.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단다. 나보다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도 뭐라고요? 내 나라 좀 넓혀주세요. 저 광개토대왕이 되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번영하고 싶어요. 나도 광개토 대왕냄비처럼 번듯한 거 나도 한번 보이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냐면 우리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죽음이 가득한 번영한 이 땅에 생명의 땅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뭔지 알아요? 지금 마을이란 땅 따먹기 중이야. 정교한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세상이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덧 교회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려요. 허락할 수 없죠.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뜻은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 않는 순간부터 내 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안 돼? 아니 구하라니까요. 순서가 틀렸다고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옷 입을 때요, 속옷부터 입어야 돼요. 겉옷 입고 속옷 입으면 슈퍼맨 외에는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슈퍼맨만 됩니다. 그 반줄을 겉에다 있는 건 슈퍼맨만 됩니다. 나머지 그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요. 순서를 잘해야 돼. 요즘에 보니까 밥 먹는 것에 대한 순서가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서 봤어요. 똑같은 음식이에요. 야채와 뭐 과일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밥과 같은 탄수화물 종류가 있어요. 고기와 같은 단백질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먹는데 탄수화물 먼저 먹으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염증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은 음식인데 야채와 과일을 먼저 먹어주고 단백질을 먹어주고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세상에는 순서가 있어요. 짜장면도 순서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아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 자기밖에 모르면 일상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겠어요. 기도가 어그러져서 주님은 기도를 다시 잡아주셨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기도 이후에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요, 오늘 이 장소,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부지런하십니다. 아주 2절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같아야 하나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같아야 하나 될 수 있어. 다른 마음 가지면 아무리 연인이어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사람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불자야. 밤이 되면 떡떡떡떡 하면서 지나가는 이렇게 스님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자기야 하다가도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역이 같고 동질성을 갖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겉에 모양은 있어.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요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게 아니래요. 주님과 같이 거룩해질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나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지낼 곳을 만들어놨단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더러운 죄로 그냥 들어와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초대할 때도 더러우면 신발을 털고 들어오고 먼지를 털고 들어가잖아요. 차를 탈 때도 남의 차도 탈 때는 발 한번 탈고 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고 어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최고의 천국 자체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원하시는 건 가장 원하는 건 거룩하라는 거예요. 헷갈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우린 뭔지 알아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예배 시간 때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정장입니다. 평소에 이거 안 입습니다. 카페 갈 때 이거 안 입습니다. 이 옷이 전도사한테 뭔 줄 알아요? 이게 전도사한테 거룩한 옷이에요. 이 옷은요 사람 만나러 갈 때 안 입어요. 다를 때 안 입어요.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는 전도사만의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그건 따를 때 안 해요. 그럼 그 행동들은 뭐예요? 거룩한 행동들이에요. 어떤 운동 선수가 경기 때만 입는 속옷이 있대. 서장훈은 뭐예요? 빨간 팬티. 웃기죠? 빨간 팬티를 입는데요. 그게 뭐 무슨 징크스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색 양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거룩한 속옷이고 거룩한 양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아무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당신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너희들은 저 세상 자녀와 내가 특별하게 다르게 여긴단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아요 하고 그 사랑의 화답은커녕 여전히 죄와 짝할 때에 우리는 당혹스러운 거. 하나님은 당혹스러우신 거죠.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짝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느냐. 거룩의 내용들을 그 다음 절부터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건 알겠어요. 뭐가 다른데요? 우리 다음 절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은 거룩하라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거룩하라. 뭘 가지고 거룩한 것이냐? 무엇이 그리스도에 다르냐? 첫 번째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누굴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 되게 희한하네. 거룩하라 하셔놓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10계명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거룩의 표징일까요? 사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일상을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인간이 그 마음의 공허와 그 마음의 헛헛함과 그 인생이 어떤 순간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깨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가 없느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이거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자녀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주님이 붙이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음 구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요, 두 개가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다른 말로 부모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진짜 사랑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전사도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전사가 그걸 가장 많이 느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고해를 부르신 임재범 가수입니다. 임재범 가수는 누군지 아시죠?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혼외자예요, 혼외자. 그러니까 정식 아들이 아니라 혼외자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때 아버지가 괄시를 합니다. 그게 임재범한테 평생의 우울증과 공허함과 그 고통으로 남아서요, 평생을 약을 먹기도 하고, 수많은 중간에 가수 생활을 할 때 엄청난 기복들이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몇 년간 잠적했다가.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던 임재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지? 지금은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냐? 하나예요. 너무 공허하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세상에는 모든 경전들을 다 펼쳐두고 읽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자는 내 머리맡에다가 밤새도록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머리맡에다가 둔 성경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성경을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봤대. 밤을 새면서. 그리고 나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있던 그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짧지만 고백하더라고요. 공중파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짧게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구원을 맛봤어요. 짧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은 버틸 수 있습니다. 덜 먹으면 되고요, 좀 싼 거 먹으면 돼요. 고통스럽지만 그거는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명예 없는 거요? 그거 큰일 아니에요. 무명해도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권력 없는 거요? 그것도 통제 권력 없어도요 살만해요.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대체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요. 뭐로 인해서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담을 세워버렸어요. 높디 높은, 절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거룩하지 않거든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 바로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며,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끊어진 소통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형으로 우리가 허락해 준 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에 뭐라 하신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느냐?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나보다 더 높은 질서 아래 내가 순복하고
그를 진심으로 높이고, 여기서 예배와 사랑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인데 너무 슬픈 거예요. 부모받지 못한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주질 않고 어머니들 사랑을 줄 줄 몰라. 그게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게 아니라요, 사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건요, 가정의 파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만 깨트리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 깨트리잖아요. 그 사회를 전복시키는 건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훅 불면 사라져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최초에 지으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거든.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자녀답지 못하고, 다른 말로 사랑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인데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행했던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을 거하는 게 가장 귀하고 또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전사가 만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깨져서 아버지 상이 깨지고 어머니 상이 깨진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뭘 알아야 하지.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지끈지끈거리고 어머니 말만 들어도 주먹을 불끈 쥐는 이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전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해. 마음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못 되고요, 부모님과 서먹서먹한 것만큼 하나님과도 어색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라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은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오늘 공경을 넘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외하래요. 보통 이 말은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대상을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부모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 감사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전사는 다행히 목회자 가정에서 나긴 했지만, 전사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사가 너무 어렵게 자랐거든요. 몹시 가난하게 자라고 몹시 고통 중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전사는 몸에, 신체에 불편한 곳이 많았죠. 무릎뼈도 기형이고 가슴뼈도 기형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체적 콤플렉스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전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전사가 간증음에도 썼죠. 신문에다가 하나님께 막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 전사의 뼈가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태중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잘 드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드시지 못해서. 전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그 어려운 시기에 너의 어미는 너를 태중에 품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너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전사는 부모님한테 막 받은 것을 수를 계수해 보라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때 옷 사고 싶잖아. 옷을 안 사주셔. 어디서 얻어와. 사이즈도 안 맞는 거. 그거 보통 초등학교 때만 끝나야 되잖아. 저는 사춘기 때까지도 시작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뱃돈이나 이런 거 모아가지고 전사가 스스로 이제 한 번씩 사면 그게 그렇게 귀했는데 그 옷도 스웨터인데 빨아버리신 거야. 그 당시 12만 원 주고 지금은 거의 20만 원 넘는 거 일주일 만에 아동복 옷이 돼버렸어. 그때 전사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개스 옷이고 개스. 이거 하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어쩜 그렇게 평하시. 땡겨봐, 땡겨. 지금도 기억나요. 옷도 안 사주면서 내와. 전사 이제 사춘기 때니까 옷 한 벌이라도. 근데 전사가 부모님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너희 어미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너를 태중에 품었을 때 지금 남미나 북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에 10,000명이 하는 아이를 낙태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살기 쉽다고, 너 키우기 피곤하다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하루에 수만 명씩 죽이고 있어. 전사는 비록 잘 영양소가 고루고루 몸에 공급이 되지 않아 뼈가 기형이고 아픔이 있지만 나의 부모는 적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장에 나가서라도 일을 하시면서라도 물에다가 반 우유 반 섞어서라도 나에게 먹여주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진심으로 전사의 부모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잖아요.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 절대 헛된 우상을 공경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사랑을 맛보게 돼요. 부모님부터 시작 안 됐습니까? 내가 시작하세요. 내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부모라는 존재는요, 처음에는 살다가 그냥 내 살던 행색대로 할지 모르나 내 자녀가 진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진짜 부모가 되고자 반드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을 흘러드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부모가 진짜 사랑을 나와 나눌 수 있게 내 평생 그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되게끔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는요, 절대로 기둥서방 안 만나요. 제비 안 만나요. 꽃뱀 안 만나요.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짜 사랑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음란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지금 음란이 가득하죠? 왜 세상이 음란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가 요즘 여러 번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들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청년들이요, 연애하지 말고 사랑을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연애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연애는 누구의 기쁨이 주가 됩니까? 내 기쁨. 그러니까 내 눈에 만족되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만을 물색하다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질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건 연애예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누구라도 파멸이에요. 절대 그 거래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거래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작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관계여야 돼요. 둘이 왜?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둘은 맞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저 불안감만 해소했을 뿐이에요. 진짜 깊은 사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부모는요, 자녀를 서울대 보는 자녀가 부모님이 아니라요,
정말 조건 없이 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긴 부모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선순환이죠. 진짜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여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마귀가 틈을 타서 사랑 대신 연애해, 사랑 대신 거래해, 사랑 대신 너의 탐심과 너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찾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둘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선순환이 되짚고 가서 첫 번째 출발선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네 부모님 부르셨어요. 뭘 해드릴까요? 부모님의 필요, 부모님의 요구, 부모님의 원함이, 그게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는 한 그걸 온전히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맡고 있는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님이 계시다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던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다가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저서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서울에 계신 한 목회자분이 그 아버지가 너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아버지께, 술 드시고 오신 아버지께,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말없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 아버지가 술자리에 가서 친구에게 자랑을 하다가 그 아버지의 친구가 야, 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믿을 거면 내 아들처럼 믿어야 된다면서 자랑하더라. 그리고 이윽고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해서 그분의 아버님을 제가 직접 뵀습니다. 기도원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보자. 근데 그게 그 고백 때문이겠어요? 그 목회자가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흘린 모든 것들 다 토삼을 다 닦아드리고 술 자시 드린 다음에 그 더러운 몸 씻어드리고 입을 덮어드리고 따뜻하게 드리고 따뜻한 물 한 컵 드리고 아버지 이거 필요하시세요? 아버지 이거 하세요. 진심 어린 사랑과 공경을 흘러드리자 이 아버지가 이건 내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 나라도 나한테 이렇게 못하거든. 너를 그렇게 만든 이가 누구시냐. 나도 그분을 뵙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시작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나를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워하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은 가정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지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 나의 삶부터 지금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5절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장한 것이 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구분됐대요. 구별된 표징이 뭐냐? 너가 정말 내 자녀고 거룩한 내 자녀라면 이걸 하래요. 뭐냐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8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만 어떤 특징이냐?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사장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갖다 준 그 음식만을 먹고서 연명해 나갑니다. 생명의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만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이 같이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때가 되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화목제물을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소 한 마리가요 평균 1,500근이 돼요. 1,500근. 여러분 한 근이 몇 g인지 아십니까? 한 근? 600g이에요. 그 우리가 요 앞에서만 봐도 1인분에 요만큼 나오니까 뭐 한 120g 뭐예요. 근데 좀 솔직히 작잖아요. 우리 한 2인분 먹잖아요. 3인분 드시나요? 다 먹잖아요. 넉넉히 칩시다. 2인분, 3인분이라고 쳐도 600g을 한 근을 1,500근이면 몇 인분이에요? 3,000에서 4,500근이에요. 3,000에서 4,500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안에 이걸 다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네? 4,500인분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내 아는 사람, 사돈의 팔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지인의 지인까지 다 불러도 안 돼. 그걸로 채울 수가 없어.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구 불러야 돼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불러야 돼요. 원수에게 초청해야 돼요. 왜요? 이틀 안에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게 법이야.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면요, 내가 알던 사람이든 모르던 사람이든 내 원수든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와 화해와 오해를 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 보면 수많은 족들이 있어요. 게르만족도 있었고 무슨 족, 수많은 족들이 있었잖아요. 스파르타, 막 강력한 알렉산드리아,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인구수는 가장 적은 듯한데 한국보다도 적은 이 민족이 600만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민족이 어떻게 전생에 호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안전망을 철저히 지켜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거룩해라.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지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하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화목제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예배 후에 밑에 가면 식당에서 밥을 주죠.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는 서로 친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식사를 드시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돌리시기도 하고. 근데 친한 사람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 집사님도 줘야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하는 줘야 됩니다. 누구 빼는 순간 큰일 납니다. 교회 다 돌려요.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나도 언젠가 하나의 은혜 주시면 나도 화목제를 열어서 나도 주길 원해,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원수.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야, 잘 지내냐? 내일 화목제 열어 와줘, 같이 먹자. 이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화가 조금이라도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린다고. 다 풀리진 않아도 조금은 풀려. 이제 마음이 작으면 작아서 조금 풀리고요, 조금 마음 넓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풀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가만히 아예 모른 척하고 연락도 두절되고 아예 소통이 끊어지는 것보다 화목제를 핑계로라도 연락을 하면, 오라고 청하면 마음이 풀린다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부르면 풀린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뭐 한 거예요? 죄리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부터 드셨다고. 왜? 그게 사람 마음을 여는 최고 열쇠야. 성도들은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화목제를 열어야 돼요. 아멘.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요, 밥 많이 사주셔야 돼요. 작은 화목제를 여셔야 돼요. 내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지 마시고요, 전혀 안 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밥 한 번 사준다고 하세요. 밥 한 번 사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진짜 철천지 원수라면 1대1은 싫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크게 열면 돼. 목회자한테 말하면 돼요. 저 이렇게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면, 그럼 다 같이 초청하면 다 같이 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거기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살을 비비다 보면요, 눈 녹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의 지기가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화목의 열매예요. 거룩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화목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여서, 내가 진짜로 섬길 대상은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부모를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화평, 화목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사람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안 됩니다. 무조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 금, 토, 일 동계수련을 합니다. 우리 민준 형제도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수련회 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할 거니까 금요일날 시간 되면 같이 와요. 시간 되면 같이 와. 은빈이도 알지? 금, 토, 일 예외가 없어. 서울에서도 올 거고 여기저기 몇 명 더 오고 하니까 우리 오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색한 사람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고, 대면대면 사람이 있고, 또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맛있는 거 같이 뜯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필리비가 아주 시끄러운 존재였지만 같이 밥을 먹다 보면 고막이 이제 적응을 하고 처음에 결혼보다 조금 덜해지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전사는 필리비랑 살 수밖에 없거든. 화목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문 두 개를 뚫고 들리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조용히 말하죠. 처음에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필리바 늘 하고 이제 조용히 해. 그런 나의 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과도 하나 되게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고 너희 하나님인데 나 따라오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래요? 제발 그냥 아득바득 곡식 다 네가 다 가지려고 하요. Winner takes all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지 말고 좀 냅둬, 좀 남겨둬. 다른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좀 내버려둬. 이삭을 줄 때요, 하나하나 다 모아서 곡식에다 거둔 다음에 또 우리 부자들 하는 거 있죠. 또 열심히 거둔 다음에 그 일부를 기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기부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기부하지 말고요, 애초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랑 비슷한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뭐냐면 내가 돕는 걸 생각내지 말라는 거야.
받는 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거야. 아득바득 모은 다음에 그거 딱 해서 야 받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줄 사람은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주고, 받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주는지도 모르게 받게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사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아득바득 다 움켜쥔 다음에 야 너 이거 가져, 그럼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이 받을 땐 받죠. 마음이 안 좋아. 지난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어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했죠. 그거야. 내가 뭐 하나, 야 이쁘지? 야 이 만두 먹어봐라. 야 이거 내가 기가 막히는데 이게 기가 막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아저씨가 기술이 부족했는지 이 옆구리가 터져버렸다. 이거 좀 맛있게 좀 먹어줄 수 있니? 이 아이, 작은 아이의 마음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 고통스러운 아이의 그 여린 마음이 상처 입을까 봐 배려하는 마음. 거룩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거룩은 약자의 마음을, 상한 갈대를 꺾어서 버려서 불에 쏘시게 쓰는 게 아니라 다시금 섬세하게 일으켜서 곁에다가 받침대를 세워주고 줄로 잘 묶어서 이 상한 갈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한 갈대,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를 다시 생명으로, 그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이를 온전히 감당합시다. 아멘. 잘하는 척하면 안 돼. 전사가 하나님 앞에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가 은근히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제가 돕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물질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그렇게 주는 게 어려서부터 좋았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을 금방금방 생겼던 게 난 다 줬거든.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줘. 막 주니까 가자마자 친구 돼. 초등학교 6년 동안 5번을 이사했거든. 간 당일날부터 친구를 사귀어 왔어. 방법은 하나야. 너 이거 필요해? 이거 가질래? 고마워. 그럼 그 친구가 되는 거야. 특히나 옛날에는 없이 살았으니까 서로 없는 게 많았거든. 내가 가진 거 그냥 주니까, 지금은 다 가졌으니까 줘도 별로 감사 모르죠. 근데 지금 옛날 때는 아니었어요. 별로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좋았어. 받는 사람이 행복하는 게 좋아서 그냥 줬어. 근데 어느 날 전사가 기도를 하다가, 전사가 하나님 앞에 전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보게 됐는데, 이 마음 안에 내가 이것을 줘서 나에게 고마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뿌듯해하는 내 마음, 즉 그 사람의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이것도 뭐냐? 자기의예요. 이것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도와준다라고 하는 포장된 모습 속에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야. 주님은 이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도우려던 어떻게 도우라고요? 어떻게 오른손을 하는 걸 왜 어떻게 모르게 해? 이건 한 몸인데. 그럴 정도로 하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이 마음이에요. 약자를 배려해라. 너 받는 사람 마음 아니? 손들어라. 생활보호 대상자 손들어라 라고 할 때 손을 드는 아이의 마음을 아냐고. 그걸 왜 공개 책상에서 하냐고. 무식한 사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거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스템 안에 그런 배려가 녹아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돼요. 왜 내 부족함을 왜 만민한테 얘기해야 돼? 전사 때 그랬거든요. 자, 부모님 급여 150 이상 손들어. 200 손들어. 300 손.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한 1년쯤 지나니까 써서 내래. 써서 내면 뭐해? 나중에 또 손으로 세라고 해요. 야, 그 몇 번 손들어봐. 다시 하시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수치를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었는지 몰라.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둬라. 우리 옛 선조들도 어떻게 했어요? 감나무에다 감을 냅뒀어. 그 감이 익으면 뭐가 돼? 홍시가 되는 거야. 달짝지근해져서 까치가 와서 먹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떡을 먹어서 배고픔을 허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줬던 선조의 풍습이 예전에 나아졌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손대면 야 저놈 좀 봐라 112 삐삐삐 잡아주세요. 벌금 1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절대 손 내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하면 옛날처럼 따뜻한 정 없습니다. 차가운 쇠고랑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물질은 풍요해졌어. 감을 더 많이 소출이 풍성해졌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다른 말로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게 없어.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낮은 곳에 있는 과일들은 따지 않았다고. 애들이 그거 서리하기도 하고 먹을 수 있게끔 뒀다고. 근데 지금은 그거 손만 대면 부모 불러다가 경찰서 가는 거예요. 경찰서 가고 싶어! 뭐 이거 하나 가는 거예요. 거룩은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아들 딸들아, 자본주의로는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는 약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교회가 나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갑시다. 아멘. 여기는 정말 깊은 사랑과 관심과 섬세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받는 이가 기쁘게, 수치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감사할 수 있게. 사실 많은 복지단체들,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미혼모를 돕거나 이런 수많은 단체들 보면 거의 다 뭐예요? 기독교 단체들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 그 현장에 가면요, 상대방이 수치를 느끼지 않게끔 정말 섬세한 모습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전사도 이렇게 다달이 하는 곳에 보면 너무 아름답게 해요. 그런 게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약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우리 거룩합시다. 아멘. 네 번째 거룩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무 선명하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이 뭐예요? 정직성입니다. 진실함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거룩이 뭐라고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해. 그럼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어두워.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음흉해. 뭔가 알 때 말 때 그건 매력 아닙니다. 매력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멀리 하세요. 나중에 뒤에서 이상한 일 당합니다. 거룩해야 돼. 거룩과 거룩한 척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척은 종교의 행위들을 열심히 해. 근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 진실된 표현이 없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필립이 진짜 웃겨요. 필립이가 뭐 하다가 필립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필립이라는 별이 전사가 딱 밑에 문을 띡띡띡 여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뛰어서 아빠 오셨어요? 하고 엄청 친절해. 왜 친절할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었어. 게임을 하고 있던지 TV를 보고 있던지 딴짓 하고 있다가 내가 오잖아요. 갑자기 아빠! 아빠 오셨어요? TV 보고 있었구나. 어떻게 알았지? 와, 아빠 어떻게 알았지? 와, 헐, 대박. 이러면서 막 이래요. 뭘 어떻게 알아? 포장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죄를 숨기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반동 형성이라고 하죠. 지나친 친절함은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가장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사실 날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마음 들키면 대인관계가 얽힐까봐, 피곤해질까봐 우리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왜? 나이스샷! 왜요? 제일 싫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친하면 과장님 그거 아니죠. 과장님 이게 친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성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한다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거 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시험 되면은 그 신천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한 건
내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사랑합시다. 아멘. 거룩한 사랑, 정직. 너무 쉽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16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무엇이냐? 너희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고 새싹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귀 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괴롭히지 말며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과 이것을 자꾸 등치하고 있어요. 또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희한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거 뭐예요? 흔히들 사회에서 많은 활동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옳아요?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무조건 옳지 않는 건 우리 알아. 워낙 부패한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둔하지 마. 어떻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섯 번째 거룩이 뭡니까?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첫 번째는 가족이었어요. 가족, 가까운 관계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금 거룩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봤을 때 장애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모른 체 한다든지, 얼마 전에는 장애인들이 하도 자기들의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서울의 지하철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쳐서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봤죠.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투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건의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요.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난 너무 슬프더라고. 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나 존재하는데 왜 없는 사람 취급하냐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괴롭힘 당하면 괜찮아요 이러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도 그렇고 믿는 자가 자꾸 공직자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가난하다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라고 뇌물 받고 그 사람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의가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생각만으로 해도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지 가슴이 또 설레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부터가 그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그를 돕는 거예요. 거룩은 예배 시간에 거룩이 시작될지 모르나 거룩의 완성은 삶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반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공원이가 학교에 갔을 때 어려운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사도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께서 항상 어려운 자를 도와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셔서 지금도 기억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방에 계속 왕따당하고 힘센 애들이 자꾸 괴롭히고, 그 친구랑 같이 막 놀고 또 그 친구 민망하지 않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친구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 친구라고 느껴줘야 돼. 야,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순간은 고마워하지만 마음은 수치스러워요.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 돼. 진짜 친구가 되어줘서 그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막아주고 같이 그걸 해결해 줄 때 그 친구의 마음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때 그 영혼에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거룩을 이뤄내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거룩은 무엇인지 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지금 주님이 6번째 거룩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의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물론 공식 성상에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이제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뭐 하느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견책하지 않아요. 견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키워보면 알아. 남의 자녀는요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사랑하지 않거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뭐라고 말이 안 나온다고요? 가만둔다고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한테 말 안 한다. 그 목사님은 그 성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가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한 번이라도 말 안 한다. 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는 내 사랑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걸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바라서겠어요? 죄의 특성이 예전에 뭐라고 했죠?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요. 누가 한 명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고 그거 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아 그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어느 죄가 이 공동체를 다 파고들어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디서 비롯된 건 줄 알아요? 견책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에 그거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요. 전사는 우리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별이와 필리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혼내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많이 혼내요. 애들이 느껴요. 전사 무섭다. 아이들이 전사 말을 잘 듣죠. 내 말 잘 듣는다고. 얘들아 이거 하자. 쫙 들어. 무서워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있죠. 그것도 없진 않아. 무섭기도 하지. 근데 왜 말을 듣느냐? 내가 자기들 사랑하는 거 알아서 그래요. 그 아이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견책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야 형규야, 사랑하는 형규야. 주영아 그거 아니다. 특히 주영이 나한테 많이 혼났어. 왜 많이 사랑했는 줄 알아요? 왜 많이 사랑했겠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냥 막 그거 안 돼! 그 옆에 있는 대현이랑 현규도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 뭐라고 하죠? 쿠션 줄여서 다 같이 지금 가르치는 중이야. 필리비가 어느 날 물티슈를 5장을 뽑았어. 뭐 하는 거야? 그게 공짜야? 아낄 줄 몰라? 손은 닦을 거면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지. 왜 그걸 아끼지 않아? 왜? 그 옆에 있는 애들도 아껴 쓰겠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견책하면 다른 아이들의 미래의 범죄를 막아줄 수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을 진심으로 견책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용기를 가질 틈이 없다고.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고. 나는 좋겠냐고. 견책하는 나는 좋지 않죠. 악역, 그 순간엔 악역이야. 근데 사실 본질상은 가장 선한 역할이에요. 그런 사람 없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돌이킨 다윗이 복됐던 것처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사울 왕처럼, 한 인생의 유무는 그 인생의 교훈이 바로 섰느냐 서지 않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들으라. 잠언이 끊임없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듣지 않거든. 대부분 그 인생의 교훈이 없는 인생들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언을 보시면 돼요. 잠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잠언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의 견책을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이 무엇이다? 진짜 사랑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뭐예요? 견책하는 사랑이에요. 좋은 말만 하는 거 말고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근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사랑을 갖고 말해줘야 돼. 사랑 없는 비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분만 나빠.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다시 또 우리 못난이 만두. 듣는 이 마음을 배려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듣는 사람 알아. 지금 자기 승질나서 얘기하는 건지, 부모님 지금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화내서 지금 저러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걱정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으면 알잖아. 안다고. 지금 이은총 교사님이 지금 자기 화나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가 귀하게 듣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을 만한 말을 합시다.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견책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견책을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세련되지 않아. 좀 세련됨이 좀 떨어져. 조금 거칠어, 좀 러프해.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작은 사랑이 발견된다면 우리 그 말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아멘. 그게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길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대에는 부드럽게 표현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방법을 서로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어. 사회를 발전에 이루시다 보니 그 열심히 그 사회의 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그 일에 골몰하시느라 어떤 가족 간의 화목함과 가족 간의 애틋함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더 많은 역량들을 다 감당해내셨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어때? 조금 그래, 러프해요.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책임감에서 사랑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비록 그 행동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 말을 그냥 거지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을 이뤄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물론 아닌 거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딱 들으면 알잖아. 아, 잠언의 말씀처럼 미련한 상태구나. 그럼 더 말할 필요는 없어. 한 번은 근데 얘기를 해야 돼. 한 번 얘기했을 때 미련한 사람은 그거 못 들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기도해 줘야 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기도해 줘. 하나님이 말해줘야 돼. 하나님 말하는 건 좀 아파. 그래서 좀 문제긴 한데, 하나님이 좀 세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단번에 기도를 해줘야 돼.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복이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생각보다 내가 들을 수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죠. 냅두세요. 자꾸 요한계시록 그냥 명확하게 풀려고 하지 마. 신천지 되는 거야. 두고 나타난 일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드러내신 말씀이 있어. 그걸 우리 자손에게 속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고 이 드러낸 말씀과 감추신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고. 감추어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풀면 안 돼. 내가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게? 여러분이 부모님 돼 보세요. 자식한테 다 말해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다 말해주나?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장성한 것만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알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타난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가면 나중에는요, 은밀한 일을 알려주세요. 비밀한 일도 알려주세요.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때 되면 계시하시는 거죠. 너 선교 갈래? 선교사 갈래? 이런 거 뭐 계시할 수도 있는 거고, 오지 한번 갈래? 우가 갈래? 그거 하기 전에 우선 내게 명확히 나타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모양학한 거 하나 뭐라고?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 거룩의 내용이 뭐라고요? 6가지나 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거룩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진짜 사랑 속에 들어가면 가짜 사랑, 가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화목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화목제를. 우리가 성공하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려서 나의 철천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서 그와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일 수 있는 기회를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수한테 밥 사주셔야 돼요. 원수에게 선물 사주는 거야.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최고로 잘 쓰는 거야.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측근들만 잘해주는 거, 그런 건 그냥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원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고. 그가 덕을 얻는 거야.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뭘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보복 안 한 걸로 받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온몸을 물고문하고 죽이려고 다 쫓아가서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어. 대통령이 됐어. 다 용서해버렸어. 넬슨 만델라가 왜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자기가 나중에 나왔을 때 아무도 건들지 않아. 보복하지 않아. 여기까지다. 피해 전쟁은 여기까지다. 내가 멈추겠다.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두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화목 공동체를 이룹시다. 아멘. 그 다음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 다음은 너무 선명하게 정직하라. 아멘.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 이 사회적 정의라는 말이 딱딱한 표현이어서 그렇지 그냥 정의가 살아가 있습니다. 정의가. 상식이 통하면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솔솔 기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마지막 거룩은 진짜 사랑을 해라. 진짜 사랑은 뭐예요? 견책하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 없는 비판도 나쁘지만 견책 없는 사랑도 나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쳐서 뭐하자? 진심 어린 사랑으로 견책하는 자 되자.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불편해질까라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진짜 사랑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는 사랑이야.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랑이야. 나를 높이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의 안위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할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은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 언젠가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꾸 감추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주신 뜻들을 붙잡자고. 만약 자꾸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간절히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뭐 받았어, 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와 가장한 마귀가요, 그 사람한테 딱 던져줍니다. 100% 이상을 가요.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욕망만을 구하니 그 욕망에 부합하는 걸 천사나 가장에서 딱 준다고. 그러면 그게 자기 꿈인 줄 알고 가다가 넘어져요. 그 사람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천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반대를 봤어.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내용이 좀 이상해. 기도를 2시간씩 하시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특정되지 않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너무너무 화가 나네. 막 울면서 기도해. 왜 기도하냐? 어느 집사는 기도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힘들어하고 도와드렸더니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자기 모은 돈을 가지고 전셋집을 마련해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복기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간증하는 걸 보더니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더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 안 주냐고 원망에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왜 나 안 주시냐?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몇 시간을? 2시간을. 하나님 미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게 열정 어린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더라고. 원망. 그분 지금 안 계세요. 받네 들었네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야. 기도 시작부터 나야. 끝날 때까지 나야. 나밖에 없어. 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있을까요? 관심도 없어. 그분 곁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금전관계도 복잡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2시간을 하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기도를 왜 안 듣니? 들으실 리가 있냐? 살아계시면 절대 들으시면 안 되지. 살아계시니까 들으면 안 되지. 그런 기도는 들어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마귀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 욕망, 왜 누구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나보다 뭐도 안 했는데.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더라. 이게 교회에서. 어제 함께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애초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은 배신이 아니에요. 배신은 결과야. 선악과를 따먹은 건 결과야. 원인이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원인이라고.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 떠났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지, 예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제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길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주여 삼 통성으로 하나님 다시 배울 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셨고 무리가 되기보다 제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져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 주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진정한 사랑 속에 들어가 헛된 우상 섬기지 말게 하여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약자를 배려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착취하지 않고 임금 같은 거 있다면 체불하지 않고 연약한 장애인이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진정한 거룩을 실천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견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세상과는 다른 자, 무리와는 다른 자, 종교인과는 다른 자, 참 하나님의 제자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붙잡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이 지혜 주셨사오니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엄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광명된 위장된 천사에게 속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부르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 명확한 주님의 뜻,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며 진정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또한 진실된 자가 되고 공의를 이루어내며 진정한 책망하는 이웃의 사랑이 가득한 책망을 온전히 건넬 수 있는 참된 거룩을 우리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다 하나님께 그날 것이 가장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